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다 아시죠? 이 말은 우물 속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작은 하늘, 그것만을 세상의 전부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뜻의 말입니다. 흔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믿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야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그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청을 하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때 곧 이곳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떠났던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여행 중에 다시 이 에베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오늘 말씀처럼 다시 그곳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 만난 그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바울은?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만난 그 어떤 제자들을 질문을 통해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CCC 선교팀,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선교팀 대단합니다. 이것처럼 그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자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성령님의 지시를 통해 시작된 선교 여행이었고, 그 순간순간 그 방향을 인도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전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에서 보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한 지식, 이해도를 판단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대화를 잘 하다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천국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못 갈 것 같아요. 또는 네,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어요. 때로는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을 잘 모른다,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여주실래요? 19장 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제자들인데 문제는 어떤 그 제자들의 스승이 문제겠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또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는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 전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청년부에 새로 와서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CCC 선교팀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일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본 땅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대답을 들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는 성령님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랑 침례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침례라고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혼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세례는 이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른 삶을 살라라고 전합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례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건 참 의미 있는 행동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귀하고 더 크고 감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나 결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모두 믿으시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세례가 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다.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안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봅니다.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해서 이루기에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뜻을 품고 나아가지만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 중에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선임에게 물어봤습니다. 금단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담배를 끊었을 때 몸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현상. 얼마 정도 지나면 괜찮으신가요? 하니까 그 선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 참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 중에 담배를 끊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은혜 받고 났더니 담배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결단으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거뜬히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전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과 성령 받고 난 그 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 흔히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2023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더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힘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